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넷째 날 정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자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새벽 특별 기도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가 70여 년 전 북마산 교회를 출발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쳐서 이제는 다시 70년을 향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200년 전 미국, 카나다, 호주, 영국 등으로부터 복음의 씨앗을 받아 지금 1천만 성도라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복음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참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야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시내로 들어오면서 왜 십자가가 이렇게 많으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두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외를 향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나라를 향해서 선교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근 김성민 목사가 사역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브레이살라라는 지역은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 나무 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우기를 맞아 비가 오면은 부득이 불교인 캄보디아 사찰에서 대모가 붙어있는 공회당에 모여 비를 피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찰에서 쫓겨나와 예배드릴 처수가 없어 헤매던 중 저희들이 대리를 마련하고 건물을 교회를 지금 200여 명이 모이는 6, 7년 동안에 큰 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선교의 힘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선교의 앞장서는 저희 성은교회가 70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성은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방해해서 믿음으로 중행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달려갈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해 주시고 온 가정이나 온 성도들이 각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간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오직 믿음을 쌓아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회개할 일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간 고난주간 동안
참여의 기간이 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주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리라 그 동생이 그 아이에게 장가들어 그를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시리라 하니라.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그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기수 권사님과 오미정 집사님 그리고 채령이와 서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아수 권사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윤영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기쁨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강민환 권사님 모든 예배와 마음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박인현 장로님, 강숙저 권사님 그리고 최두영 권사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는 제가 눈이 잘 어두워서 뭐라고 쓰신 걸까요? 믿음의 손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마산 소문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고 예물을 깨뜨려 물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기도의 제목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여러 가지 기도에 응답받고자 하는 제목으로 나왔다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동일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심령 가운데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인생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이해와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것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거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투영된 가짜 하나님이다 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고요, 어떨 때는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성취가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가짜 하나님, 가짜 신앙 이것과 결별을 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논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천국을 만나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요, 부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부활은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이야기인데, 율법은요 규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한마디로 묘사하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가 예수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질문을 알아야지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느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특징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시대에요, 이 사울로 인해 가지고, 사울 때문에 제사장 계열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 있었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 이렇게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솔로몬 때 가가지고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줄을 잘못 썼습니다. 우리가 줄을 잘 써야 되잖아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 쪽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세가 기울었잖아요. 솔로몬 쪽으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납니다. 그 제사장 계열이 다 쫓겨나서 이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이제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독 제사장 중에 이 후에 누가 나오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났던 제사장 계열이 이후에 정통 제사장 계열이 됩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계속 주류에 속해 있다가 그 반열에 속해 있다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됐냐면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돼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이 솔로몬 때부터 정통으로 있다가 이제 주류에 계속 있다가 거기서 고인물이 되는 바람에 썩어가지고 이 사두개인이 돼버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현세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뭘 믿었냐면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이 선지서나 역사서 믿지 않고요,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왜 그랬냐면 역사서나 선지서를 보시면요, 제사장 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모세 오경에는 거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다른 성경은 다 배척하고 모세 오경만 붙들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목회자,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목사인데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야기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형사 취수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형이 죽으면 이 동생이 취하는 거죠. 형사 취소. 이 형사 취수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왜 만들었는가? 이 당시에는요, 이게 사회 보장책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요, 아내가 혼자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아내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살게 해줘야 되는 사회 보장책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예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첫째랑 결혼해서 살다가 첫째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취해서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했대요. 어떻게 순서대로 죽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섯째가 죽고, 일곱째가 있는데 순서대로 그렇게.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첫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순번대로 일곱째가 다 죽고서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요, 부활이 없다는 논지를 필라고 예수님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무식하니까 영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천국에는 결혼이 없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가면요, 결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여기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보겠다, 하여튼 그러려고 그래도 여기서 하셔야지, 천국에 가면 결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 안 해보시면 천국에 가면 결혼을 못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29절과 30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무지해서 오해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가 있을 때는요, 거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로 압니다. 가장 좋은 곳인 줄 알죠. 그런데 만약 엄마랑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아이가 묻습니다. 이 뱃속보다 지금 밖에 나가면 몇 배나 더 큰가요? 세상이 100배 더 큰가요? 100배 큰가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 세상에 나오면 아이는 죽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엄청나게 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설명을 해줘도요, 아이는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쵸? 아이 지식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뭐라고 설명해줘도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성경에서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몇 가지로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만 묘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 인용하십니다.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는 논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모세오경만 붙들었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 현재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죽었느냐? 아니죠. 살아있다는 거죠. 모세오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인을 하던, 우리가 부인을 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천국은요,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겁니다. 갑자기 막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눈 떠가지고 새벽이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 떠서 예수님 같은 분이 웃고 계시죠? 그럼 천국에 오신 거예요. 오늘 눈 떠서 세상이니까 여기 교회 다 오신 거잖아요. 그쵸? 눈 떠서 예수님 같은 분이 웃고 계시면 그 천국인 거예요. 연속선상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잠에서 깨는 것과 같이 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이요, 다른 그게 아니고 연속선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눈 떠서 세상이면 예배드리러 오고, 눈 떠서 예수님 묻고 계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박살이 났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 앞에 다음 타자로 도전을 하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죠? 왜 지금 계명을 크고 작음으로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왜 자기들이 이렇게 크고 작은 계명을 분류했을까요? 이유는요,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쫙 성경을 분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계명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365개. 이걸 자기들이 분류를 다 한 거예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고 어떤 계명이 작은지 그거를 분류를 다 했습니다. 왜 크고 작음을 나누었는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요즘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작은 계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 지키는 계명이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명이 크고 중요한 계명이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지킬 수 없는 걸 아니까 자기들이 못 지키는 거는 작은 계명이고 우리들이 잘 지키는 계명, 이게 큰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로 나가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와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이 그렇게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규칙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질문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는 건데 이건 뭐 다른 사람이 물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근데 맨날 암송하고 있었던 거니까 답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인성에 대해서 족보대로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4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왜 다윗이 주라고 그랬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성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성됨까지도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인성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일어나게 되고 또 부활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은 우리 인내소 안수 받으셔야 되는데 잘 인내하셨죠? 인내소 안수가 있고, 내일은 여자 속에 편성되지 않은 우리 분들 계시죠? 다 나와서 안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속해 있을 때 꼭 나오지 못한 분들은 다른 분 할 때 다른 속이라도 나와서 같이 안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로버닝의 여인과 같이 부수의 기운들에도 사모하면서 나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원래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박인현 장로님께서 나오실 수 못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감사하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이기수 권사님께서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대표기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돼서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엄청 설교 준비했는데 준비하러 나갔는데 소용없게 바뀌니까 좀 이렇게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괜히 마음이 제가 이렇게 죄송하구나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은 주님께서 받으셨을 거니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 안수 받으신 분들, 그리고 내일은 속에 있지 않은 분들, 그리고 꼭 간절한 심정으로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나와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쏟아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금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으로 나아갈 저희들 생명을 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저희들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저희들 인생의 모든